창세기 1장 1절로 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같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렇게 만들어진 천지에 이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빛을 낮이라고 했다. 태양이 없지만 이미 빛이 존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하고 달이 없지만 어둠이 있어서 그 어둠을 밤이라 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빛을 낮이라 표현했는데 낮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하루를 일컫기도 하고 24시간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했다 하는 말은 하루 동안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낮과 밤 24시간을 만들었다 하는 말도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떻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명이 존재하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했기에 하나님이 맨 먼저 빛을 만드셨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시편 56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는데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에요. 욥기 33장 30절 말씀 보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들이시고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셨다.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게 하셨다. 구덩이는 멸망을 말하죠. 지옥의 형벌을 일컫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셨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셨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가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고 우리가 이 빛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말씀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을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죠. 말씀이 생명이죠.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 그 말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니까 뭐 태양처럼 뭐 빛을 비추고 다니시는 빛이 아니고 이 말씀의 빛.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니. 말씀이 어둠에 감추어져 있었다. 주일 밤이면 이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그 결과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오신 예수님은 생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 루아, 하나님의 호, 루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 공급되어야만 아담은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인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서 그걸 죽음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선언을.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호흡,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빛으로 오셨으니까 생명 되시는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빛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멸망 속에 거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그건 내가 생명 가운데 거해야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게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무와 가지 비유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지. 가지에서 떨어지면 생명이 없어요. 말라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영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돼.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빛을 만드셨고 빛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 활동합니까? 낮에 활동하죠. 밤에는 다 잠자고. 요즘에는 밤에 안 자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예? 올빼미 인생이라고 그래요. 올빼미 인생. 올빼미들은 밤에 안 자잖아요. 낮에 자고. 그러니까 올빼미들은 낮에 자니까 낮에는 숲속에서 가만히 쉬고 또 눈도 낮에는 잘 못 봐요. 밤에만 잘 보지. 밤에 돌아다녀요. 이번 날 저녁에도 부엉이가 와서 부엉부엉 울어서 도대체 어디서 우는가 봤더니 저 십자가 꼭대기에 앉아갖고 울더라고.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밤에 돌아다녀요. 그들은. 사람은 낮에 돌아다녀요. 낮에 활동하고. 요즘 이제 이 세상 문화가 달라져 가지고 낮에 보다는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만들기 전에 무엇부터 만들었다? 낮과 어두움,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 우리 인간은 낮에만 활동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밤에는 어찌해야 된다? 자야 된다. 밤에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밤에 안 자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밤에는 좀 일찍 자요. 12시 안에 다 자야 돼. 하여튼 일찍 자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을. 저녁이 되면 이 몸에 모든 기능들이 쉬도록 만들어놨는데 내가 안 자고 있으니까 이 기능이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없는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또 아침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는 이 몸이 깨어나게 만들어놨어야. 그런데 아침에 늦게까지 또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째요?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나고 있으니까 또 이 몸이 힘들어져요. 그래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데 안 자니까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힘들어지고 그래 자꾸 몸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지켜봐요. 저녁 되면 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물론 옛날이라고 병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건강했잖아요. 왜? 저녁에 할 일이 없잖아요. 저녁에 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러죠? 호롱불이라도 생기고 촛불이라도 생긴 뒤에는 이제 저녁에도 뭐 불 켜놓고도 뭐 했지만 그 전에야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저녁에 해져버리면. 캄캄한데 잠자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야 되고 동트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건강했어요. 어떻든 사람은 낮에 활동하는 거예요. 낮에. 그리고 하나님이 밤을 만드셨다.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다. 밤, 라라. 시련, 고난, 죽음을 말합니다. 밤은. 되게 사람이 이 자연사 하는 경우들을 보면 언제 많이 해요? 밤에 많이 하죠. 이제 뭐 사고가 나서 뭐 죽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자연사를 하는 경우들을 보면 주로 밤에 많이 죽습니다. 낮에보다는. 저녁부터 아침이 되기 전에 많이 죽어요. 왜? 밤이니까. 밤이니까.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기 7장 3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렇게 말. 수고로운 밤이 내게. 아니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밤에만 고난을 당합니까? 낮에는 고난 안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지금 고난을 당하.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어졌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낮에보다 밤에 더 많이 아프죠. 그러죠? 밤이 더 힘들죠. 밤은 고난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밤이 힘든 거예요. 밤이 힘든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함으로 곤핍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 밤은 고난이에요. 밤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해요. 출애굽기 12장 30절에도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도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밤에 애굽 사람이 통곡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는데 생명과 죽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생명, 밤은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서 생명과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준 그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을 것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도 예비를 하시고, 그래서 낳고, 밤이 없다면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빛만 만드시고 어둠을 없애버렸더라면 죽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음이 존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낮과 밤을 만드셨다. 우리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죠.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둠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빛이 먼저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있고 밤이 되어짐인데 이 낮 동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셔서 어둠이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저녁이 되며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하루 시작을 해가 지는 저녁부터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 그렇게 지켜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한 거예요. 왜? 빛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낮이 먼저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만드셨으니까 밤이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 때문에 이들은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문제가 되어지는데,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도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로 지켜요, 지금도.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녁부터 안 지키고 또 아침부터 지키는데, 참 시간적인 개념이니까 뭐 우리가 크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우리 지금 기준으로 하면 밤 12시부터서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가 하루지요. 근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은 아침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말은 밤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 밤이 하루는 아니잖아요. 아침부터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은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을 어둠과 빛으로 나누셔서 어둠을 밤이라 하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는 어째요? 아침부터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 그걸 첫째 날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녁부터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죠. 첫째 날이다. 여기 날이라고 하는 말, 똑같이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빛을 낮이라 했다. 낮, 요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첫째 날이니라 할 때 날도 똑같은 요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 6일을 24시간 하루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창조의 6일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그 6일이 수십억 년이 걸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처음 3일,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3일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일째부터서만 하루가 24시간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이 수십억 년이 걸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느냐면 진화론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의 연대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 인류의 연대도 수백만 년이 되었다고. 그 주장을 하려면 이 창조의 6일 동안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 해답을 얻을 길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창조의 6일은 지금처럼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다고 보는 자들, 그리고 해와 달이 생긴 뒤는 어쩔 수 없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했으니까 그날은 24시간일 것이고, 해와 달이 생기기 전 해와 달이 없었으니까 24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래서 3일은 하루가 수십억 년씩 지나갔을 수도 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요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그럼 그 단어가 어떤 때는 수십억 년이 지나가고 어떤 때는 24시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뿐이에요. 만일 이 진화론 논리를 받아들여서 창조의 6일이 또는 창조의 3일이 24시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죠. 십계명을 주었는데 사계명에 뭘 줬어요? 사계명에 뭘 줬어요? 사계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런 큰일 나버렸네. 크게 말해봐요. 사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 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0장 8절 보인가요? 읽을 수 있으면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무엇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9절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몇일 동안은?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 제7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안식일이니까. 그러면서 내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11절 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몇일 동안에 만들었다고? 엿새 동안에. 그리고 어쨌다고? 제7일에 쉬었다고요. 하나님이 몇일 동안 만들었다고? 몇일 동안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일이 하루가 아니란다면, 그리고 처음 3일이 하루가 아니란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되어버리잖아요. 엿새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7일에 쉬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금 24시간에 6일 그리고 24시간에 하루 그렇게 지키잖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고 그랬지
수십억 년 동안에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하루는 24시간이고 6일은 24시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고,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수십억 년 지나고 나서 안식일을 한번 지켜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3일을 수십억 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수십억 년 지나고 나서 4일, 5일, 6일,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돼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안 틀렸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요? 엿새 동안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도 7일 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들도 7일 만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날은 변하지 않아요. 예?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만일 수십억 년이 지난 하루나 일주일이나 그 기간이었다면 요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요음, 하루를 말한다고, 날을 말한다고, 24시간을 일컫는 것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요음이라고 써진 단어에는 24시간 하루의 개념밖에 없어요. 그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백 년이 지났다더니 몇천 년, 몇억 년이 지났다더니 이런 개념이 없어요. 24시간의 개념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리석게, 정말 어리석게 진화론에 그것을 받아들여갖고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십억 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수십억 년이 되겠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땅이 만들어진 지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조 6일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수십억 년이 지났을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편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24시간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24시간 하루를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엿새 동안 네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제7일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기라. 그날을 안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랬어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는데 그 하늘도 땅도 6일 동안에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일 동안에요.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6일 동안에 다 만든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만인데 자꾸 이 좁아 터진 머리를 가지고 자꾸 굴리려고 해. 그래서 무엇에다 맞추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천하 없어도 그 말씀 믿으면 그뿐인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데 관심 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기간이 얼마라고 보느냐? 짧게는 6,000년, 길어도 10,000년이 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지구의 연대를. 정확한 날수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담으로부터서 시작해가지고 그 자손들의 이렇게 번성해 내려온 과정들이 연대를 쭉 이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대충 계산하면 한 6,000년 정도, 그 정도 나와요. 그러나 그 사이사이 빠진 연대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잡으면 한 7, 8,000년 아니면 한 10,000년 정도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러나 한 6,000년 정도 봐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왜 과학자들은 몇십억 년이 되었다고 하느냐? 자기들의 계산이에요, 그건. 자기들의 계산. 뭔 반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뭔 화석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똑같이 진흙으로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서 그늘에다 갖다 놔둔 것하고 햇빛이 쫙쫙 쬐이는 곳에 갖다 놓은 것하고
3일이 지난 후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늘이 있는 것은 지금도 말랑말랑해. 그러나 햇빛이 있는 것은 꽝꽝하게 굳어있죠. 화석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떤 시점에 매몰되었을지라도 그 매몰되어진 과정이 틀릴 것이고 그 압력이 틀릴 것이고, 그렇죠? 네? 우리가 기계로 뭘 누르잖아요. 네? 기계로 뭘 누르면 그 기계의 힘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거 눌러지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힘으로 뭘 눌러봐야 뭘만 눌러지지도 않아요. 기계로 갖다 눌러봐야 팍! 그러죠? 예?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는 곳에 매몰되어진 것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도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것이고, 이런 압력이 받지 않는 곳에 묻힌 것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환경 탓, 기후 탓, 이런 압력,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화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디서 발견된 화석이 여기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단단하다 해서 여기 것 보니까 이건 100만 년 되었는데 이건 1000만 년 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냐 그 말이. 근데 지나오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의 뼈,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 형체가 있어서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빨 하나 주워다 놓고 이것이 지금부터서 한 100만 년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어떤 인류가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고릴라도 같고 원숭이도 같게. 거기서 진화되었을 테니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턱뼈 쪼가리 하나가 발견되면 이 턱뼈를 보니까 한 200만 년 된 것 같다. 그러니까 200만 년 전에는 이렇게 원숭이에 더 가까워 보지. 그래서 원숭이 같이 생긴 인류 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디가 그런 화석이 있어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냥 그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전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진화론은 창조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진화론을 믿고자 해서 창조의 6일이 아니다, 24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것이 못 돼버리잖아요. 분명히 6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들었다고요. 하늘도 땅도 만물도 6일 동안에 다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예? 이 날이란 말은 요미라니까요. 24시간을 일컫는다. 하루를 일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진화론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건 세상 학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셨음을 믿으면 그뿐인 것이고, 그래서 인류가 지음을 받은 연대는 지금부터 한 6,000년 전, 길어봐야 7, 8천 년 그거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뭔 인류 연대가 몇백만 년이 되었니? 큰 지구가 몇십억 년이, 몇십억 년이 됐으면 못하고 몇천 년 되었으면 뭐 하덜까요? 못 할 거냐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논리를 갖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정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허구에 가까운 거예요. 이랬을 것이라는 가설일 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류가 원숭이에서 진화됐으면 지금도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되어갖고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예?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그러지 않아요? 고릴라가 어느 날, 동물원에 기르고 있는 고릴라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되어갖고 앉아있는, 우와, 지내야 되었구나. 그래야 된다니까요. 제 말은 틀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인류가 진화되었다고 그러기에 지구의 연대가 몇십억 년이 되었고 인류의 연대가 몇백만 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6일, 그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지음을 받았음을 믿을진데 인류의 역사가 6천년, 지구의 연대도 6천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논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